전도서 4장 13절 16절입니다. 4장 13절 16절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먼저 대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연륜과 권세의 허망함. 혼자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그랬죠. 세 겹줄, 즉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 이게 세 겹줄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삶이라 그랬어요. 갈수록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은 뭐 하여튼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립시켜요. 외롭게 만들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거죠. 그럼 외로워지거든요. 뭐 쉽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거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게 사탄한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라. 의와 거룩함이겠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웃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관계를 굳게 지켜야 돼요. 이것도 끊어지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음.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이라고. 이거만 붙들면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13절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다. 누가 더 나으냐?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가난한 젊은이와 나이 들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외형적으로 볼 땐 서로 비교가 불가한 관계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청년보다는 경륜이 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말을 더 신뢰하겠죠. 그것을 더 추종하려고 하겠죠. 나이 든 왕이 가난하고 힘없는 어린 청년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연륜도 있고 권세도 있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연륜과 무슨 권력, 학식, 학벌 이런 것들이 다 판단 기준이에요. 그것만 갖추면, 그런 조건만 갖추면 거기에 추종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지혜를 가진 가난한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초점이 분명하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을 두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나이 많고 경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나타났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사무엘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 사무엘. 누구의 말을 더 따르고 싶습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떠나버린 세상의 경륜, 연륜, 권례, 권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를 가진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어린 지혜로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나를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고 서원함으로써 태어나게 하셨던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또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도 되겠죠.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아 왕이 되잖아요. 사울 왕, 나이 많은 사울 왕 보세요. 권력, 경륜. 사람들은 다 사울을 따랐죠. 사울을 따랐습니다. 다윗을 따른 사람 거의 없었어요. 아직 어리고 힘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셨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에 자꾸 판단 기준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조건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런 소중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엄청난 은혜죠. 근데 이걸 던져버리고 허망한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추종하고 따른단 말입니까? 경륜을 앞세우고 연륜을 앞세우고,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14절로 이어지죠. 가난하게 태어나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젊은이가 있었다. 요셉의 예를 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지혜로운 청년 요셉. 어린 나이에 정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한 가난한 청년. 당시 권력자인 바로 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린 자로 낙인을 시켰으니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힘없는 청년. 누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 단번에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그 흥망성쇠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단번에 왕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와 권력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도다.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섰던 어린 청년이었던 요셉을 보세요. 바로 왕보다 훨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시편 113편 7절과 8절에도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일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경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최소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인생을 먼저 경험했으니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주 강력하게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없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주장과 말을 하죠.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어떤 면에서는 참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지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나의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그 경험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슨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가르쳐줘야죠. 계속 강조됩니다만 이 전도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직도 허망한 세상의 것을 쫓고 따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지. 꼭 필요해요.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들어야 될 말씀.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연륜, 권세, 능력을 가지고 학벌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진리인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뭘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죠. 이런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사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자꾸 그 상태에서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죠. 참 허망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런 걸 교훈을 얻고 같이 나누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가야 한다. 가르쳐줘야죠. 15절 16절 세상 권력의 유한함과 허망함이 나타나 있죠.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의 다신을 받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요셉의 경우를 암시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와 바로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7년 풍년이 되어 찾아오 그 다음 7년 흉년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예견하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리고 바로 왕의 권력과 부를 극대화시켜줬어요. 거의 왕보다는 그 당시에 요셉 총리를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요셉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박해하죠. 그것도 허망하다 이게요. 허망하다. 다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사실은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바로 왕이 그냥 반지를 뺏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 이 왕자밖에 없다. 보호자에 앉아있으니까 나은 것이지. 지켜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혜로운 한 젊은이가 나이 듣고 분별력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던 바로 왕보다 훨씬 낫죠.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다 잊혀진다 이거예요. 참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허망한 것이 인생이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은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성을 짓게 했다. 핍박하기 시작했죠. 기뻐하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만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더라.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 권력, 영광 이것이 참 허망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하고요.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 다 잊어버리고 만다.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것도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겠죠.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나라가 강성해졌죠. 형통하였죠.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겠죠. 그 이후에 일어난 왕과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삶을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나와버렸잖아요. 왜 우리가 다윗의 가문을 섬겨야 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북이스라엘로 가서 우상을 세우더니 완전히 망했죠. 기억하지 못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왜 강성화했는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형통화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더라.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악을 행하는 왕들이 그 이후에 태어나죠. 기억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멸망의 길을 가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이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런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분명히 깨달아야죠. 확신이 있어야 가르칠 테니까. 깨닫고 뭐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몰라요 이거를.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 진짜 허망한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고 아멘하고 깨달아서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희들.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부모들의 삶은요, 자녀들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의 미래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줘야죠.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다윗이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죠.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예, 취하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이것을 계승해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도서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지혜를 줍니다.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가 허망함이죠. 헛되고 헛되다. 인생 무상. 네, 이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헛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권력, 권세, 부와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가난한 청년, 힘있고 권력 있는, 늙고 경륜이 있는 왕,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가? 지혜를 얻은 사람과 경고를 받지 못하는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장차 이제 우리의 뒤를 이어 살아올 우리 자녀 세대 후대에 이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4장 13절